18장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복음서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었다. 그렇다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능력을 행하시거나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무조건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에 만들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것이다.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때와 달리 오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가지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욱 그렇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처럼 사건만을 기록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매우 심오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행하신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리의 배고픔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몰려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매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다. 무리의 배고픔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나 필요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으신다.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기어코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큰 무리였다. 그들은 일명 하나님 마니아들이었고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곧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더 좋아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었다. 즉, 하나님과 성경 지식을 팔아 자기들의 배부름과 부유함을 추구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영생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성경이 그렇게도 크게 외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것도 본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 눈앞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은 필요 없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간다. 오늘날에도 중세시대의 카톨릭 신부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며 군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 곧 사도들이 구두로 전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있고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절대 권력과 순종을 요구한다. 이런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절대 권력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새 언약을 구약의 옛 언약에 가두어 버리는 재주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우리로 즐거이 순종하게 하는 은혜의 시대를 돌비에 새겨진 율법의 시대로 되돌리는 재주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주요, 예수님이 제거하신 멍에를 다시 사람들의 목에 매게 하는 것일 뿐이다. 당장은 순종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장애물이다. 경건의 모양은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 곧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는 껍데기 종교인을 양산할 뿐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며 살았기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장애물로,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요, 가장 위협적인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항복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가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배부르고 부유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핍박을 당하며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분량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자기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못 견뎌 하시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 약 3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핍박의 기간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중세시대 천주교의 핍박으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능해서
이런 일을 방관하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주요 자리를, 리더의 자리들을 신속하게 차지하지 못해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가르치시기 위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의 주요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무리들에게는 덤이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도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가르치신다. 6장 전체를 하나의 사건, 하나의 주제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12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표적이다.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한 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더욱 깊게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시험하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5절 6절. 제자들을 대표한다면 당연히 시몬 베드로여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신 것일까?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미 여러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굳이 빌립일 필요는 없다.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하셨을까? 이는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지금 요한복음은 매우 치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빌립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곧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한다. 이것은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존경하는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글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고 따라 나선 것이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다. 이때 빌립은 자기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을 통해 증거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이라고 소개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신앙 고백을 들은 것이다. 그 후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는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을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장치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을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빌립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알고 있는 바를 확증시켜 주고자 한 것이다. 내가 나다나엘에게 말한 대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선지자요 나다나엘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큰 무리들을 먹이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빌립은 테스트에 불합격했다. 그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재빠르게 계산하여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기는커녕 배고픔만 겨우 면할 정도로만 나누어 주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더 나은가? 그도 빌립과 비슷하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8절 9절.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내어놓은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의 행동은 훌륭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다.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제자들과 무리에게 자신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그날 기적을 행하실 계획이 없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자기 도시락을 먹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집이나 음식점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다른 때에도 늘 그랬듯이 말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표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심으로 큰 무리들을 모두 배부르게 먹이셨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큰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튿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2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절부터 15절에서만 찾는다면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언한 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알고 있는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더 자세히 알리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말했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 영생을 주시는 임금으로 모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 곧 가난, 배고픔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임금으로, 또한 이것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 때문에 더 심하게 겪는 문제이기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나라,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세워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속셈과 행동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목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 부유함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구하였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지역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항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가셨다.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임금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교회 건축이나 어떤 사역의 성과 등의 간증이 오병이어의 기적인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 등이 오병이어의 기적인가? 아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일 뿐 그로 인해 성취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6장 22절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도 질문을 했으니 답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오병이어 표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5장 23절, 24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보고 경험한 표적은 그들이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이 너무도 정당한 판결이라는 것을 확증해 줄 뿐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배부르게 먹었을 뿐이고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 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교회가 건축되고 어떤 사역의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예수님께 항복하여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이야기일 뿐이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하고 믿고 따르게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 본문을 읽는 초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빌립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모세 오경에서와 여러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선지자, 그 구원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내게로 와서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심판의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또 한편으로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께로 몰려온 무리에게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22절 이하에서 살펴보자. 분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한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증거한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증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거되었다.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직접 나타내셨다. 또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성전인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번째 표적과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 성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 무리를 지어 나온 자들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매우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였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고 모세가 증거한 이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영원한 생명이 자기들 앞에서 거니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전히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는 것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성경대로 철저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만 정작 자기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님께 엎드려 항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각색시켜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으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나 전부는 아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경건의 훈련에 속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에 속한 행위들을 아주 열심히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사역자에 대한 분별. 일반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 중에 과거 사도시대에 있었던 자칭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거짓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 무엇으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분별 기준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여기서 열매는 무엇인가? 간증할 만한 어떤 사건들인가? 자칭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얻은 보상, 곧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직장, 사업 등이 잘 풀린 것이 열매인가? 사역의 확장이 그 열매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열매를 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다. 사역자의 경우에는 사역을 통해 그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올라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나가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삶이다. 사역자라고 하는 자가 참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를 알아보려면 그의 삶을 뜯어보라는 것이다. 삶의 구석구석을 잘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삶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쁜 나무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다. 그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받지 못한 자요,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자다.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믿음의 분량과 성화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삶을 살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은 사역자라 하는 자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이 참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곧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그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는 애통하는 자인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지체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인가? 그는 온유한 자인가?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청지기, 중매쟁이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인가? 곧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자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모세처럼 반석을 2번 내려치고 있지는 않은가? 모세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었다.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사심이 없고 진실한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사심을 품고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닌가? 시기와 질투를 하고 분열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부추기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곧 무조건적인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화평하게 하기를 힘쓰는 자인가? 이는 진리 안에서의 화평을 말한다. 그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비난이나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는 자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천국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것은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성화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5장 13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다. 그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는가? 그는 다른 지체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며 저주하지 않는가?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 화목하기를 힘쓰는가? 그는 아내 위에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지는 않는가? 그는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내나 남편을 버렸는가? 재혼은 누구와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약속이나 맹세를 자주 하는가? 이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악한 일이나 악한 자에 대하여 분을 내며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를 저주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다. 그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가?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는 형편이 어려운 믿음의 지체에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있는가? 그는 기도를 은밀하게 하고 있는가? 자기가 기도하는 분량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이런저런 소원 기도만을 하고 있는가? 그는 금식을 자랑하는가? 금식을 비롯해서 경건의 행위 등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는 물질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것들에 대해 집착을 하는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보다는 내일의 삶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을 살피기 전에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인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인가? 특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며 그에 합당하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가?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가? 이상과 같은 삶의 모습이 열매이다. 이 열매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점검해 본 결과 그의 열매, 곧 그의 삶은 별로인데 그의 설교나 가르침이 성경에 충실하다면 그의 가르침은 듣되 그의 삶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며 그와 동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